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이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 주 강론 때 왜? 라는 질문은 원망을 낳고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은 해답을 낳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크십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실천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기에 앞서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심리적 용어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먼저 자아 존중감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나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더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죠. 이걸 그대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인생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실패가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 반복되고 실천을 해도 결과가 그다지 나오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어서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솝 우화의 포도와 여우 이야기처럼 계속되는 실패는 저 포도는 셔서 못 먹을 거야 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의 병에서부터 벗어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들의 평가,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친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일까요? 아닙니다.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나 자신이죠. 부모님조차도 내 일부분, 물론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평가, 판단, 즉 나의 일부만을 보고 평가나 판단을 하는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해치게 방관하거나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에 그 판단과 평가에 저항하고 변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가장 잘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굳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때 누구랑 비교해서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거나 또는 성당을 열심히 다닌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도 있으시고 그 기대를 이룰 능력과 의지도 함께 주시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무기력이란 무엇인가? 결국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재능은 타고나는 거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기력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활력을 가진 생각은 모든 것은 변한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변합니다. 제가 6주에 걸쳐서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예들이 바로 실제로 나 자신과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봐, 역시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활력을 가지고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은 안 되는 걸 또 하나 배웠다, 다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변하고 성장하고, 무기력해서 변할 수 없다, 고정되어 있다 라고 생각되면 실제로 고정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도 무기력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한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상황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편하죠.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할 때 제일 편합니다. 결국 숨 쉬는 것마저 포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취하는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즉 내가 변할 수 있다는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취하는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반드시 크거나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성취가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하는 삶을 이루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강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부터 개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나의 작은 성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성취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내일부터 기도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는 분석을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묵주기도 하나? 십자가의 길 기도하나? 성당에 가서 해야 되나? 성당에 가서 성지순례를 갈까? 산티아고를 가볼까? 갑자기 꿈에 계속 온갖 상상의 나래를 뛰쳐다닙니다. 옷은 갈아입고 기도해야 되나? 잠옷 입고 하면 안 되나? 누워서 해도 되나? 결국 이런 온갖 분석들로 인해서 생각이 너무 커져서 압도당하거나 또는 너무 귀찮아서 귀찮다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성취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아침에 일어나면 신부님이 준 아침 기도만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작고 명확한 목표를 정하게 되면 첫 번째, 분석을 안 하게 됩니다. 분석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성공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큰 일도 쪼개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유리합니다.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전체를 생각하면 언제 하지? 라고 하지만 첫 번째, 책상 치우기, 자료 찾기, 자료 만들기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서 일을 생각하면 하나씩 해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가 쌓이면 성취감이 생기고 이 성취감에서 자존감과 자신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성취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아 존중감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이렇게 커피숍에서 사드시면 쿠폰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첫 잔을 사면 도장을 2개 찍어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실험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2개를 찍어서 주게 되면 백지인 쿠폰과 2개가 찍혀있는 쿠폰이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 2개가 찍혀있는 그 성취감이 그 쿠폰을 보다 빨리 완성시키고 끝까지 완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실험 결과에 따라서 커피숍에서 일부러 커피 첫 잔 시킬 때 도장 2개를 찍어주는 겁니다. 작은 성취라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식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란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방법을 찾고 성찰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 후 노력하는 것을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성취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집을 간다. 친구 어디 있는데? 서울에. 어떻게 갈 건데? 서울 가면 있겠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확한 주소 또는 만날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야 내가 가야 될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조만간에 만나서 언제 한번 밥 먹자 라는 이런 추상적인 약속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목표와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가?
자차를 이용할 건가? 또는 대중교통이라면 기차, 버스 이런 형태로 고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은 바로 현재의 나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목표가 명확하고 반목과 성찰까지가 완료되면 이제 실행, 노력해서 친구 집에 도착하는 자신을 실행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 성찰,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면 천국 성당이라는 이 위치에서 서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시간과 모든 것이 맞다면 가장 가깝고 빠른 시간 안에 서울을 도착하는 방법은 비행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울산공항이 제일 가깝거든요. 이것처럼 내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방법을 찾을 때 잘못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이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 이르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고 쉬운 길을 찾고 가능한 적게 노력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효율을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민족은, 우리 민족은 효율의 민족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아실현, 자기 발전에 있어서 남의 길을 따라가는 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길을 개척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의 길을 찾고 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인생에서 완벽한 순간, 완벽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왜 힘든 세대이냐고 말하냐 하면 SNS라든지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너무나 완벽하고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나도 그런 순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싶어서 탐색, 계획, 희망만 가지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면 완벽하지? 어떻게 하면 최고에 이를 수 있지?만 고민만 하는 거죠. 하지만 완벽한 순간, 완벽한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완벽한 사진, 그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500장,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또 찍고 나서 그 한 장을 고르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누르는 그 한 번의 셔터가 완벽한 사진이 될 거라는 환상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 장의 사진을 찍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먼저 행동하셔야 됩니다. 탐색만 하면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작은 성취를 이루어 가셔서 자신 존중감을 찾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변화를 믿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나의 길을 걸어갑시다. 바로 깨달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아멘.